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없는 후유증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게 된다. 특히 죄의 인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 니체라고 하는 그 철학자 이후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통 해체,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통 해체. 이 전통 해체라고 하는 니체의 이야기는 기독교를 없애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없애고 하나님과 신과 성경을 없애는 것이 전통 해체다. 전통 해체를 왜 했느냐? 이게 이제 이 칸트의 이 도덕, 이 계몽주의까지 싹 없애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대주의를.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도덕이라고 해야 돼. 윤리를 갖춰야 돼 하는 것도 억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가르치고 요구하고 어떤 법칙들을 제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근대, 모던이라는 거예요. 모던. 그러니까 모던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또 악한 거예요. 신이 없는 인간의 유토피아. 그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나 신도 없고 성경도 없고 예배도 없고 기독교가 없는데도 유토피아가 되느냐?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 그러면 도덕과 윤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사람의 이성에 호소하면 이성에 대고 공교육, 이 계몽시대 만들어진 이 공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 이성을 훈련하면 사람은 도덕과 윤리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대 전통의 뭡니까? 기독교, 예배, 말씀, 교육, 이런 걸로 인하여 사람이 훨씬 더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삶을 사는 삶을 포기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성을 계몽하여 인문주의, 사람의 이성 중심적인 삶을 개발하여 신이나 예배나 말씀이 없어도 짐승이 되지 않는 방법,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근대, 모던이란 말이에요. 모던. 근데 이 모던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인간에 대한 억압이다. 도덕이나 윤리가 왜 필요하냐? 인간에게 꼭 도덕과 윤리가 있어야 행복한가? 이 문제.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도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억압이다, 이거, 억압. 사람이 그냥 그대로의 삶, 인간이 행복하길 원하는 그 욕망을 성취하는 삶을 방해하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되는데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것에 대한 억압. 이것이 근대에는 도덕과 윤리다. 그러니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근대라고 하는 이 전통도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니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체는 인간으로 말하면 천재고 영적으로 보면 사탄과 거의 접목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말 이 창세기에 나타났던 뱀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게 니체란 말이에요. 니체. 니체보다 더 완벽하게 정말 이 근대라고 하는 시대를 치워버린 그런 인간은 없죠. 엄청난 존재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자꾸 뭐라 그래요? 50대가 되면 니체를 만나야 된다. 쇼펜하우 50대가 되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니체를 자꾸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이거 버릴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장악한 시대. 그러니까 인간이 도덕과 윤리 혹은 신, 예배 이런 것이 아닌 인간을 진정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전통이 해체되면서 뭡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 예배, 이 말씀, 율법이 사라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인간들은 뭐예요? 욕구, 욕망만 남은 짐승이 됐다. 짐승.
칼로 사람을 찔러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남의 것을 뺏어도 전혀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 남이 나 때문에 고통받아도 전혀 마음에 어떤 꺼리낌이 없어진, 완전히 인간이 짐승화된 세상,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다큐멘터리, 결혼과 부부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면 어때요? 요즘에 그 어떤 잘못을 해도 전혀 죄책감을 못 느껴요. 타인에 대한 어떤 원망만 계속 공격적이라고.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갖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복음은, 혹은 기독교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설교는 어떠해야 될까? 정말 이 교회가 영적이고 정말 이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는 정면으로 충돌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복음은 절대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말 이게 시대적으로 성경의 창세기 5장 이후로 계속 일어나는 일이지만 바로 인간이 짐승화되어 갈 때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바꿀 때 쓰시는 방법이 제단의 회복이었거든요. 그 예배의 회복. 예배가 있는 한, 예배가 살아있다면 예배를 회복해야만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부흥의 방법이었다. 그럼 설교는 어때야 해야 되는가? 설교는 이 전통 해체라고 하는 니체가 완전히 싹 쓸어버린 인간 근원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신적인 속성에 대한 것까지 제거하는 니힐리즘을 얘기했던 그 니체를 대항해서 싸우려면 교회는요, 이 성공주의, 긍정의 힘 갖고 안 된다고요. 이 3대지 설교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그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류에 불과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속해 있는 기독교의 변형된 스타일이 현대교회다라고 보면 딱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이 사도들을 보면 어때요? 아, 이건 엄청나죠.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정신과 종교를 정면으로 충돌을 해갖고 순교하게 되는, 아니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말로 저기 칼이 있는데 죽으러 가는, 줄 서서 죽으러 가는, 저는 이 말을 하면서도 정말 섬찟합니다.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끔찍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원리는 그러해요. 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도 어떠해야 될까? 네, 성도들도 이 시대에 흐르는 영적인 현상,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의 미디어를 통해 지금 우리는 교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쇠뇌라고 하는 말은 뭐렇고 거의 쩔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 인간 자체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쩔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성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이것은 결국은 정말 성령님의 역사 외에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변화되리라, 사람이 이걸 이겨내리라,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이건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 외에는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 1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기독교인의, 지난주에도 이제 무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도 이 두 가지를 또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마르크스 사상과 네오막시즘, 그 다음에 기독교,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 부끄러운 것이다. 왜? 무지한 거니까. 이거 정말 무지한 거다.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기독교가 어용단체다라고 분명하게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프랑스 혁명,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급격한 성장의 뒷배경에는 프랑스 혁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68혁명이라고, 프랑스 혁명과 이 68혁명이 있는데, 이 68혁명이 가능하게 한 것이 뭐냐면 해겔 정신이에요. 해겔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해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설교집을 읽어보면 이 해겔은 완전한 영지주의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영지주의가 이 시대의 모든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정신과 철학 사상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는 이런 거 안 가르친다는 거죠. 이건 정말 큰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18세기 이후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시작된 건 17세기서부터지만 물론 더 가자면 뭐 한참 가야 되겠지만 헤겔이라는 사람이 등장. 헤겔의 전에는 슐라이어 마허가 있어요. 이 슐라이어 마허와 헤겔이라는 사람의 등장 이후부터 엄청나게 이 네오마르크시즘이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싹 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헤겔은 기독교 설교집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만들어진 이 모든 신학교 안에 이러한 이 막시즘과 헤겔 사상, 이런 철학, 변증법적 유물론 이런 걸 안 가르쳤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공부해 보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신학교에 정말 항의합니다. 정말 이 헤겔 정신, 마르크스 사상을 가르치지 않는 신학교는 신학교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인인데 내가 좌파를 따르고 공산주의를 따르고 네오마르크시즘을 따르면서도 기독교인이야. 그다음에 나는 교회를 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언밸런스하다. 넌센스다 이 말이야. 이거 왜? 안 배워서 그래. 안 배워서. 분명하게 신학교는 선언해야 돼요. 네오마르크시즘과 기독교는 다릅니다. 이걸 분명하게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절대 네오마르크시즘이나 좌파의 마르크시즘의 사상을 갈 수 없다라는 걸 선언하고 가르치는 게 신학교여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신학교는 이미 좌파, 그러니까 공산주의적인 신학을 가르치겠다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들을 우리는 경계하면 되니까. 근데 정통이면서도 이런 걸 안 가르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이 좌파가 80%인 게 이런 부분 때문인 거예요. 지금의 신학교는 어영단체다. 저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특히 이제 플러 신학교를 기반으로 한 신복음주의나 신정통주의 또 지금의 WA를 만드는 이 세력들이 이 지금 전통 신학교나 전통 이 교단에서 진행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언밸런스하다. 이거는 이율배반적이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그런 신학교는 이미 없다. 한국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들에게 위험한 게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과 공산 사상은 일치한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인일 수 없다. 기독교 진리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강력한 기독교인들이 이제 선택은 나중에 본인들이 하는 거지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고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르쳐서 내가 이제 지금 이렇게 설교한다고 우리 교인이 다 이걸 따라온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선언할 뿐이고 선포할 뿐이에요. 이것은 뭐 안다고 읽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기독교인이 좌파가 되는 건 몰라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알아도 가는 거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읽고 있거나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이에요, 전부. 그냥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뭐 이런 얘기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독교에 관심이 많으니까 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이게 왜냐?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 그거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율법주의. 이 네 가지, 이 네 단어인데,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쨌든 기회가 있다면은 기회가 있을수록 기독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율법주의 아십니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목사님들한테도 율법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한테도 율법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이게 묻고 싶어요. 예, 여러분 그 첫째 줄에 기독교인들이 신앙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된다면 꼭 아셔야 되는 게 율법이라는 단어와 율법주의라는 단어는 반드시 알아야 돼. 이것은 숙제다.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배워가야 하는 것이 율법과 율법주의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위험에 떨어지게 하는 게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거기에 밑줄 그 가로치려다가, 율법주의는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신앙의 함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피해가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율법은 선한 것이, 시작,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악한 것이다. 요거는 요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이미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속 책망하고 막 화 있을 찐저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대상이 바로 율법주의.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다. 또 서신서는 뭐예요? 그 기독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이 율법주의자들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또 어떤 나쁜 점이 있느냐?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지금 율법주의가 나쁜 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를 모르면 정말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모르는데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맹점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도 책을 쓴 게 바로 그런 거죠. 율법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자, 또 계속 볼게요.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율법주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주의 신앙에 속고 있으면 신앙이 왜곡된다. 인간의 육신, 겉사람, 외식, 가식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가 된다. 율법주의는 가짜 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율법주의는 어떤 신앙이다? 가짜 신앙이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어떤 거냐면 착하게 사는 거, 뭐 선하게 사는 거, 혹은 뭐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진짜 신앙은,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씻어주고 우리 속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어떻게 해요? 겉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진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속에 있는 죄를 씻어주는 것이다. 율법주의는 우리의 겉사람을 바꿔주지만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몇 번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쉽게나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거기 보면은 또 악한 점이 있어요. 근데 이 율법주의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어떤 그런 형식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고도의 어떤 악한 사탄의 도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가짜 신앙이 벌이는 나쁜 일은 뭐냐면 기독교 진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 진리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 속죄에 관한 것, 구약 율법의, 모세 율법의 내용과 생명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다 가리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사탄의 도구다라고도 볼 수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진리, 또 속죄의 진리, 또 모세 율법의 진리, 생명을 얻는 것에 관한 진리, 이런 것이 중요하다. 율법주의는
또 언제 나쁜 점이 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길을 가로막는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원래 율법은 뭐냐? 따라해볼까? 원래 율법은 그리스도의 진리다. 또 따라해봐요.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덮어버리고 인간 중심 종교로 만든 것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원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중요한 모세 율법은 뭐에 대한 얘기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원래 모세 율법은 뭐에 대한 얘기다? 사탄은 율법을 바꿔 율법주의를 통해 모세 율법을 뭐로 바꿨다? 인간 중심 종교로 바꿨다. 네. 그러면서 율법주의가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나니까 따라해볼까?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성령 받는 길이 막혀버린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원리적으로 기억을 좀 하면 좋겠어요. 이런 건 공부같이. 사실 이 공부가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 그 다음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배워야 우리가 올바로 서게 되니까 일단 가르치긴 합니다. 그러나 가르친다고 또 여러분이 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경계심을 갖고 경각심을 갖고 배워야 돼. 기독교적인 건 배움이 다가 아니에요. 배움이 다가 아니에요. 배움이 아니에요. 영의 일은 육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배움도 육인데 이 육이 영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배움이 뭐를 해줘요? 영의 길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지 이걸 배운다고 다 영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율법주의가 결국은 성령을 받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짜다. 가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을 받게 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율법이에요. 율법주의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긍정의 힘이라든지 뭐 좋은 말 여러 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듣고 은혜되고 막 그냥 이게 위로가 되고 할 수는 있으나 그게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예배를 참석했다고 성령 받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했다고 성령 받는 것도 아니라고. 참 이거 두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또 거기 마지막 율법주의적인 종교들은 전부 육신적인 종교다. 영의 길이 아니다. 거듭남도 아니다. 그냥 옛사람을 미혹하고 속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어렵긴 하지만 알고는 계세요. 율법주의와 성령 사역. 기독교의 사역은 성령 사역이다. 육이 아닌 영의 사역. 여기 밑줄 한번 쳐보죠. 육이 아닌 영의 사역.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영의 일이다. 영이 역사하는 것이다. 성령 사역의 목적,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 받아야 한다. 우리 거기 로마서 같이 또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찾아봐요. 성경. 14절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밑에 15절이지만 그 맨 밑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에이, 그것이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에요. 언약. 그게 바로 구약, 신약이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내가 내 자식들을 만들 건데 그것을 나의 영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구약과 신약이야. 구약에서 약속하고 신약에서 성취하는 거예요. 따라해서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내 영을 부어서 자녀 만들 것이다. 예, 그것이 구약 신약이에요. 예, 구약 신약. 그러니까 구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구약일까? 뭐 약속이지 않습니까? 구약전서, 또 신약전서. 무슨 약속일까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약속에 대한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을 만들 것이다. 근데 충격적인 거는 신약에 가서 보니 그것이 성령을 통한 약속이었더라.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구약에서 약속을 시작하신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그러니까 신약에만 성령이 계신 게 아닌 거죠.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다. 그래서 이 정말 엄밀히 말하면 이 성경은 한마디로 아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더 줄여봐요. 성령론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성경식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한마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을 가로막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 계획, 자녀를 만들고 이 영을 부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이걸 가로막겠다는 것이 율법주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자녀들이 아닌 게 뭐예요? 성령 받지 않고 기독교인이에요 하는 거.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이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께 뭐 예배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성령을 모른다. 빨리 도망가셔야 돼. 빨리 도망가셔야 돼. 기독교인인데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얼른 빨리 도망가셔야 돼. 빨리.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도 할 수 있고 요나 얘기도 다윗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인물들을 통해 진짜 우리가 삶의 방법, 위로, 원리 여러분 이거 백날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거 기독교 설교 아닙니다. 강연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어떤 드라마를 잠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괴테 얘기를 하면서 그 괴테가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일장 연설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교회에서 하는 말보다 더 은혜롭게. 그러니까 강연이라는 거는 성경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춘향전으로도 강연 가능하다니까요. 정말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 가능해요. 심청이는 효자, 효녀 어떻게 하는 아버지를 공양할까 갖고 몇백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거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이용하면 강연이죠. 그건 기독교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설교의 최대 목적은 성령이 돼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기독교 설교, 그러니까 신약에 적어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 누가나 요한이가 해석하는 걸 들어보면 충격 자체예요.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를 누가는 어떻게 해석해요? 아버지가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이야기했던 그 비유의 이야기를 누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아니, 이 전도자는 성령으로 해석해버려요. 이해를 한 거예요. 누가라고 하는 이방인인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이해한 거예요. 누가라고 하는 전도자. 누가복음은 성령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씁니까? 누가가 쓰거든요. 충격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옷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지는 이 역사를 기록한 유일한 사람이 누가인데 그 누가가 해석한 예수님의 이 그 공생의 기간의 모든 이야기를 성령으로 이해했다니까요. 요한복음은 또 어때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세요. 온통 성령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야기나 예수님이 구속 언약 창세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성령으로 해석한 게 요한복음이라고. 기독교 성경의 핵심은 성령론이다. 시작. 기독교 성경의 핵심은 성령론이다. 그 앞에 두 개는 잘라. 그렇지? 이해들을 못 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가이드가 돼야 돼요. 가이드가.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으면 또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가이드는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기를 저는 바랄 뿐이에요. 이거는 제가 성령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 있으라고 해도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하지만 제가 가이드는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 성경을 볼 때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인간의 문제. 인간의 문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문제 이렇게 딱 하잖아요, 주제가. 여기서 이제 영과 육이 갈리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인간의 문제 그러면 보통 이제 먹고 입고 사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기독교는 과연 인간의 문제를 뭐라고 보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 기독교는 성경이거든요. 그럼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성경에 예를 들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얘기할 때 뭐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 또 지푸라기 이런 걸 보시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거늘 너희가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꼭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더해지는 보너스이지 구해야 될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같은 본문에서 주기도문을 얘기하실 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빵이겠느냐? 그 6장 9절에서 말한 주기도문 뒤에 이제 그 바로 뒤에서 이제 하늘에 있는 새와 들에 있는 풀을 생각하라. 먹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6장 9절에서 분명히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과연 브레드 빵이겠냐? 빵이겠냐 하는 거예요. 빵이겠냐? 당연히 문맥으로 보면 전혀 빵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이랬을 때 저 당장 돈이요. 대학 입학이요. 뭐 이런 거는 기독교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갈림길.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 보느냐, 육적인 것으로 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인간의 문제는 속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문제를 계속해서 겉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다라는 거죠. 뭐예요?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문제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인간의 근원적인 건 원죄, 죄의 본성에 대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얘기죠. 계속해서 이 영적인 속성이 인간의 삶에,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로막는 문제로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문제가 바로 뭐냐라고 하는 걸 때 인간의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아니요, 겉사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가 된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결국엔 외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겉사람. 돈. 정말 돈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정말 위기다 그러는 돈의 문제입니까? 인간의 욕심, 탐욕의 문제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정말 그 욕심이 없다면요.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사실은 돈입니까? 주식 투자에서 실패한 사람이 돈 문제를 교회에 왔다고 정말 하나님 그에게 돈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선택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옳지 않은 길을 가는 것과 죄인들과 악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들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문제가 다 있을 수 있고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있으나 그럼 우리는 깊이 있게 원칙적으로는 한 가지는 생각하자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들과 연합하신다. 뭐예요? 인간의 속에 있는 죄 문제, 인간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의 정결함을 이루는 사람들과 연합하신다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속 사람을 정결케 하신다. 우리 한 줄만 더 해봐요. 속 사람이 정결케 되어야만 영적 연합이 이루어진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적인 거예요. 저는 인간의 문제가 다양할 수는 있으나 저는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율법주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두 가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은 육적인 것, 육의 사람이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육신은 죽고 영이 살게 하는 것이다. 따라해볼까요? 복음은 육신이 죽고 영이 살게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영이 살길 바랍니다.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의 사람 되는 거. 또 여기서부터 중요해지는 게 뭐예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영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논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차후 할 거라고. 영적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성경과 어떤 내용이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영적인 사람들의 생명의 삶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생명 없이, 거듭남이 없이, 성령 없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속이는 가짜 신앙, 율법주의의 문제. 이걸 인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가짜 기독교인이 되면서도 좋은 신앙이라고 칭찬하고 부추기는 가짜 신앙. 이 엄청난 이 거짓 종교. 요게 이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교회들의 문제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정말 진짜 성령의 사람들 되게 만드는 일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은 자기중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 신앙을 벗어나게 하는 건 뭐예요? 자기중심의 우상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계속해서 우상단지 버리는 이 바알 신상은 바로 인간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서지는, 그것이 깨지는 것에 대한 것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근거 구절, 이
각주에 없는 건 성경 전체가, 구약 전체가 거듭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각주가 없는 거예요. 기도원이 항아리를 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했더니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뭐 횃불을 갖다가 항아리 속에 넣었다가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략 전술 치고는 그것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싸움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뭐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그게 우리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진흙 덩어리. 흙덩어리 깨지라는 얘기거든요. 육이 깨져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그 전쟁을 그렇게 하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와 했더니 다 죽어 있어. 얘들 왜 죽어 있어? 성경이 훅 돌아버렸어. 전쟁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사사기 시대에 사사들이 전쟁 잘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내러티브 그런 거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육이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육이 깨져야 영이 산다. 따라해볼까요? 육이 깨져야 영이 산다. 그러니까 거듭남도 마찬가지. 육이 깨져야 돼. 육이 깨지고 허물어져야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생활은 영의 생활은 십자가의 생활이다. 네, 십자가가 중심.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또 더 해봅시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추구해야 된다. 그 밑에 나오는데요.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생명이 이렇게 불붙지를 못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성령, 여기 이제 영을 추구해야 된다. 육이 아닌 영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육이 아닌 영을 영적인 삶, 영적인 신앙, 영적인 것에 대한 추구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죠? 거듭남이 뭐예요? 계속 깨진다는 얘기거든요. 육이 깨지는 옛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일회성이다라고도 하지만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구원 이후는 따라해볼까? 시작. 구원 이후는 구원의 과정이 펼쳐진다. 따라해볼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이후에 구원의 삶이 이루어진다. 아멘. 이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그 즉시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은 이전과 다른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원리는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면 힘이 돼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영생은 저기 천국 가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리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이 생명에 있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왜 미리 주는 거예요? 근데 가부를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에다 쓰라고 이걸 미리 줬지? 생명을 저기 가서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려고 주냐고 이거를.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너무나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육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말이죠. 자, 우리 한번 거기 볼까요? 그 가치와 의미는 뭘까? 기존에 살던 방식,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들, 우리의 바램, 소원 그게 이전과 동일할까? 성령 받기 이전에 있던 것들과 우리가 지금 같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천국 시민권을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우리도 역시나 예수 믿고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 천국의 시민권을 미리 받은 상태인데 예수 믿기 이전과 똑같이 사나? 똑같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도 뭐 똑같지 라고도 할 수 있고 어때요? 천국 시민권이니 성령이니 생명이니 뭐 영생이니 뭐 다 미리 받았다 쳐요. 그러니까 뭐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이전과 더 나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가치를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 어떻게 달라요? 느끼시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기독교인들의 인식,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죠. 하늘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풀을 보아라. 저것들은 지들이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아궁이에서 태워지는 것조차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너희들 더하지 않겠느냐? 그런 걸 볼 때 입을 것과 먹을 것 마실 걸 구하지 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뭐 이런 거라든지 하늘에 창고를 쌓아두라. 뭐 이 땅에 하여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참으로 보면 오묘하고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안 만나잖아요. 그죠? 맞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뭐 거디 한둘입니까? 성경 전체 신약 성경이나 뭐 거의 다 아니에요, 이런 게?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 가면 어디 이해되는 거 있어요? 뭐 항상 기뻐하라 밖에 찾을 게 더 있어요, 여러분? 나와 비슷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이상한 얘기지. 너는 안 맞잖아요, 지금 이 시대랑.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과연 이런 가치들. 근데 뭐 예수님처럼 살아라, 뭐 도덕적이고. 아니, 예수님의 도덕성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도덕성을 누가 가질 수 있냐고. 과연 도덕적인 얘기를 하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까는 도덕성인데, 아니, 그런 도덕성을 가지면 이 사회가 남아나겠어요? 그러면서도 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성경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나 있어요. 전신갑주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늘에 있는 사탄과 싸움이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뭐 이런 얘기가 과연 우리 삶의 가치와 어떻게 만나냐고요. 그렇잖아. 이게 자식을 키우는 거와 이런 것들과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이게. 도대체 성경은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기록했냐는 거죠. 뭐예요? 성령의 삶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육이라는 얘기예요. 육덩어리다, 육덩어리. 그러니까 성경과 만나는 지점이 없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육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 원리와 가치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지를 의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들이 이게 진짜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변화된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마어마한 육덩어리라는 것에 대한 한탄을 하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한계성을 보는 거야, 한계성을. 아, 우리는 끝없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아니고 쏘이다. 육으로는 안 되는 거야. 오직 성령으로 계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 또 하나, 이 얘기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구원 받았다. 이게 정설이잖아요. 구원 안 받았으면 우리는 지금 뭐 당연히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는 뭐 저주를 받는 거니까. 구원을 일단 받으셔야 돼. 그러면 구원 받으면은 지금 여러분 구원 받아서 살고 있잖아요.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 이 시간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과정인 거죠.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는 충돌이 안 나요. 영의 얘기를 하면 충돌이 빵빵 나는 거예요. 이제. 성령 얘기하면 이제 다 부딪히는 거예요. 다 부딪혀. 원래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육이 영을 입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구원의 과정은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아요. 두 번째 줄 볼까요? 성령님이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께로 이거 한 줄만으로도 여러분이 오늘 이건 진짜 세미나가 아니라 이거는 훈련 과정으로 들어가야 돼.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일반 종교와 다른 건, 일반 종교 여러분 무슨 종교 아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엇을 갖다 놓은들 딱 한 가지예요. 인간 수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핵심 여기를 벗어나는 종교 없습니다. 인간 수양 종교. 근데 기독교만 달라요. 수양이 아니라니까 육이 영을 입는 거예요. 신기한 거라고. 이 육덩어리에 영이 들어오는 거라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지로 지어진 이 인간 속에 성령이 부어지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항아리 깨트려서 거기서 이게 불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 깨트리는 거거든. 질그릇이 깨지는 거거든, 이게. 질그릇 안에 이 보화를 가진 거거든. 질그릇이 깨져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에서 기독교는 육이 훈련하는 게 아니라니까? 항아리 붙잡고 닦는 게 아니에요. 그 항아리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항아리 부시는 거지. 성령님이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얘기, 지금 성경을 가지고 종교적인 얘기로 여러분한테 밀어줄 수 있는 건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많아요. 유튜브만 열어도 수백만 가지가 넘을 거야. 수억 개가 있을 거야. 그런 얘기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육이잖아요, 육. 성령이 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일을 하시는 이것이, 이게 충격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본질. 따라해보니까 기독교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것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는 뭐냐면, 따라해볼까? 율법주의는 자기를 바라보는 거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거는 성령을 가로막고 이 뒤집어 갖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야. 놀래는 거야. 거울 보고. 나네. 그럼 율법이 얘기하는 거야. 거울이 얘기하는 거야. 너는 오늘 뭐 하고 살았냐? 너는 오늘 어떻게 할 거냐? 딴디 해야지. 이 단대. 이게 이제 율법주의야. 자기 거울 바라보고 자기 다독이기. 이게 율법주의. 복음은 뭐라 그래? 흙 뒤집고 거기에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주님을 바라보.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율법주의는 휙 돌면 자기를 바라보는 거야. 자기를. 휙 돌리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그렇게 써 있는 거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을, 그래서 자기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내가 아닌 주를 바라보는 거야. 그게 성령의 역사요. 따라하니까 성령의 역사는 내 거울 부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요, 아까도 얘기하다 말했지만 성령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삶이에요. 주님을 보는 삶. 그래서 이 율법주의의 거울을 부셔버려야 돼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또 주님의 이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 감사합니다. 그때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 항상 기뻐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의 신약 성경은 성령 받은 자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이게. 영의 얘기를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영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항상 기뻐야지, 항상 기뻐. 거울 보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커지는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력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지. 열심히 다독이는 건 율법주의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정말 이끌어 주시는 이게 뭐다? 미리 생명을 땡겨 쓰는 이유다. 따라해볼까요? 생명을 미리 주신 이유는 생명을 미리 주신 이유는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성령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 아멘. 성령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나중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영생의 삶, 영생의 삶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영생의 삶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여기서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모르면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과 과정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충돌난다니까요. 예를 들어 포스트 모더니즘은 너를 위해 살라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근데 복음은, 성령은 뭐예요? 주를 위해 살라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게 초친 거예요, 니체가. 기독교의 이 성장의 길에 초를 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들이 주를 위해 사는 이런 주만 바라보게 되는 이 삶의 길을 가로막게끔 초를 쳐놓은 거예요. 포스트 니체가 아주 큰일 하셔서.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계속 거울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긍정의 힘으로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고, 오늘 사사기를 통해 여러분이 이런 위로를 이런 원리로 위로를 받으시고, 계속 자기를 바라보고, 그래 오늘 또 나는 또 위로받았어. 계속적으로 그냥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욕망이 이렇게 사사기를 통해서 보니까 해결될 수 있겠네. 사사기를 통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겠네. 끝없이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둘둘둘 많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아. 그게 설교인 줄 알아요. 오늘 목사님 그래도 설교 그나마 좀 잘하셨네.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기독교와 설교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주만 바라보라가 안 통해지는 거예요. 정신, 사상적으로, 문명으로는. 자기만 바라보라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주만 바라보가 안 통해요, 이게. 이타적이 된다는 게, 부부 간에도 이타적이 안 되죠. 연인 간에도 이건 뭐예요? 스토킹도 뭡니까? 나 사랑해. 빵!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하고 사랑과 기쁨으로 저 사람이 기뻐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주만 바라보라가 안 되는 거야. 주만 바라보라가.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다. 악하다 말이죠. 따라해볼까요? 마지막 시대. 기독교의 생명은 성령의 역사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운명은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아멘. 우리 거기에 4페이지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생명의 삶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제가 제목만 하고 넘어갔어요. 성령 받은 자들이 기독교인들인 것은 그들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이미 생명의 삶을 사는 자들인데 그 의미가 뭐냐? 우리 밑줄 같이 읽어요. 시작.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죠? 이건 원리였어요. 또 하나. 시작.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를, 이거는 생명을 얻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잖아. 그 조건이 있다고. 이게 생명을 받은 자들에 한해서만이야, 이게. 그래서 생명을 미리 땡겨주신다고. 왜냐하면 그 생명이 우리에겐 공급이에요.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이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호흡이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보호 공급이 부어지는 이 모든 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잘 기억하세요. 세 번째, 시작. 그래서 누가 생명을 받았는, 그럼 쟤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쟤도가 뭐 생명 얻었나요? 그게 열매로 하는 거라고, 열매로.
사과나무 씹으면 사과가 열리겠지. 딸기나무 심었는데 딸기가 안 열리고 뭐 배가 열릴까? 당연히 생명을 심으면 생명이 열리지. 하나님이 생명을 줬으면 생명이 열리겠지. 하나님이 생명 줬는데 안 열린다? 그거 죽은 거고. 하나님이 생명을 줬는데 악한 열매가 나왔다. 그건 다른 열매가 심는 거지. 다른 놈이 뭘 심어 놓은 거지, 그거는. 어떤 존재가. 그러니까 반드시 생명의 삶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 네 번째, 시작. 생명을 공급받아서 먹고 사실 생명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이 네 번째는 별표.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살으라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나 잘나서 사는 거 아니라고. 내가 공부 잘해서 돈 잘 벌어서 대학 잘 가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머리 좋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게 그러면 그건 생명의 나무 신 것인 게 아니에요. 생명의 열매는 벌써 열매가 그렇게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이렇게 열린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십니다가 이게 예배로 공식 이거는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 딱 봐도 가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보면 주님의 공급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뭐다? 공급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돈을 벌어요? 하나님 공급하신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못 받는 건 괜찮은데 좀 터지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터지는 사람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가 있어. 교만이야, 교만. 이 교만이 내가 벌었지. 이래야지 이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생명이 심겨진 게 아니에요. 생명이 심겨지면 겸손이라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하나님 것이. 절대 겸손은 교만하지 않아. 어디 가서 지 자랑하지 않아. 머리 좋은 거 이거 다 필요 없어. 하루아침에 훅 가면 가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도 갈 수 있고. 젊은 사람도 암으로 가더만 무서워. 교만해봐야 소용없어. 인생은 훅 가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볼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제 나중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다루시고 연단하신다. 이게 이제 그 항목에 이제 그게 들어가요. 성령님이 다루시고 연단하시는 거에는 이제 교만을 꺾는 겸손의 과정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막 기도해도 하나님 내가 간질이고 뭐 넘어지고 너무 힘들으니까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고까지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다루시고 연단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낮추시는 거거든. 계속 낮추시고. 이게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영의 삶. 영적인 삶이다. 이전과 다른 삶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예요? 내가 막 자고해서 살아. 나를 위해서. 근데 성령 받은 이유는 겸손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터지게 돼 있어. 이거는 안 터지고 겸손한 인간은 지구상에 없어요. 터지는 거예요. 계속 터져.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안 돼. 이게 도대체가 교회 다니는데 안 되고 말이야. 교회 다니는데 말이지. 이렇게 나쁜 일만 벌어지고. 당연한 거예요. 고마운 줄 알아. 그나마 성령 받았네. 감사해야 되겠구만. 저 사람. 감사하네. 좀 깨지고 터지는 게 다루시고 연단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끝까지 올라간다고. 안 맞는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바라보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게 다르니까 시험 들고 또 이게 실패하고 교회 떠나고 안티가 되고 교회를 욕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중점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내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이 지향하고 목적하는 게 뭐구나. 그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계획과 프로그램에 내가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기독교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 아, 이것이 세상과 어떤 다른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은 다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이 세상과 견줄 수 없는 놀라운 비결이 뭔가? 이것이 가치가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영적인 삶을 지향하시길 바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사람들 되시기 바라요. 이왕이면 기독교가 0인데 여기 와서 6을 지향한다는 건 넌센스잖아요. 6이면 불교 가야지. 점쟁이가 더 낫지 않나? 막 점쟁이 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연예인들도. 6이라면 점쟁이가 낫고 6이라면 불교가 훨씬 나아요. 0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이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정신과 안 맞아. 기독교는 시대정신과 안 맞아. 내가 바라는 거 이거 6과 안 맞는단 말이에요. 6과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천국을 지향한다고 하는 이 개념을 생각하면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축복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것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라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미리 땡겨 쓰는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